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하여 네 왕의 손에서 기브온을 구해냅니다. 비록 거짓으로 약속했으나 자신들과 화친에 맺었기 때문이죠. 기브온을 치료했던 이 5 왕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피해 이 막게다 굴에 숨었으나 결국 발견되어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왕들의 땅을 빼앗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식, 즉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하솔왕 야빈이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솔왕 야빈이 이 북부 지역 왕들과 동맹을 맺으며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읍들 중에 가장 강했던 성읍 하솔레라는 성읍의 왕 야빈은 이 마돈 왕 요박, 또 시므론 왕 악삽을 비롯해 많은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 동맹을 맺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지금 엄청난 병력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6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전쟁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6절 하반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너무나 구체적으로 내일 이 시간대에 이 모든 연합군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넘겨주시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죽이겠다는 그 살기를 띠고 지금 10개가 넘는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그리고 5개의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싸울만 하다라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래와도 같이 너무나도 많은 적군들이 눈앞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한정된 군사로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이들을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움에는 나아가겠으나 밤새 두려움에 떨면서 한숨도 자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또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고 해서 이번에도 또 이기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라는 믿음 없는 생각을 계속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들을 넘겨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메론 물가로 가서 연합군을 습격합니다. 그 결과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호수아에게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믿기 힘든 약속이었으나 전능하시며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약속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과 또 자신의 경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연합군의 우두머리였던 하술뿐 아니라 여러 왕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연합군들의 성읍 중에서 하솔왕이 다스렸던 이 하솔 성읍만을 불태웠는데요. 이스라엘이 하솔 성읍을 불태웠다는 이 흔적은 고고학적 증거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았는데 이는 이 성읍들, 탈취한 성읍들을 이스라엘의 거주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복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2절부터 보니 모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언급되고 있을까요? 네, 이는 신명기 7장과 2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도 가나안 족속 중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민수기 33장에서도 이 내용을 재차 반복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신명기 7장과 20장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든지 또 모세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이든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며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 그 일을 해내라고 강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상황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절대 잘못되거나 실수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확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약속하시며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도리어 그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이전에는 작은 두려운 일에도 순종할 수 없던 우리였으나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그리고 오늘과 같이 거대한 연합군들과 맞서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 누구보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대한 연합군들을 물리치시는 거대한 연합군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삶의 막막함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을 보고 망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